예,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이 들어갑니다. 열왕기상이 들어가는데 그 사무엘기와 열왕기의 차이는 뭐냐면 먼저 공통점부터 얘기할까요? 사무엘기나 열왕기가 다 전 선지서 중에 속해 있는 책입니다. 자, 구약의 성경이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율법서,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 이 세 가지예요. 그게 히브리 성경의 구분이에요. 히브리 성경의 구분 중에 모세오경이 율법서고, 그 뒤에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포함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전부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전 선지서, 후 선지서는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게 전부 후 선지서예요. 다니엘은 아니고 후 선지서예요. 그 선지서 안에 전 선지서가 있고 후 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전 선지서는 뭘 얘기하냐면 역사 기술의 방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후 선지서는 선지자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가지고 실제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구약의 역사서가 히브리 성경에 구분해 보면 선지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럼 선지서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선지서는 선지자적 역할을 합니다. 자, 선지자가 하는 일이 예언을 하는 것인데, 예언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한 일, 잘못한 일을 이야기하고, 잘한 일은 칭찬하고, 못한 일은 꾸짖고, 또 어려울 때 위로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선지서예요. 선지자 역할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쓴 책이 선지서들이에요. 그런데 이 실제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 이걸 장르로서의 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선포하는 그런 내용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서들이 있어요. 근데 역사 기술의 방법으로 선지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전선지서라고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선지자적 역할을 하느냐면, 언제나 이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는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언제나 전제가 돼야 합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그게 기준점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에서 보면 그냥 그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말만 나와요. 근데 그 말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그걸 그냥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 기술의 방법, 그냥 사실적인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이 죄를 지었다? 아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다? 아니다. 그런 면을 선지자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전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왕기상하도 그런 면이에요. 사무엘상하고 똑같아요. 언제나 기준점은 신명기를 가봐야 되고 출애굽기 가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하하고 열왕기상하하고의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역사적 차이가 있죠. 사무엘상하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가장 핵심적으로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의 이야기. 열왕기상은 다윗 후에 솔로몬 왕부터 그 이후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하예요. 주로 열왕기상에서는 주로 솔로몬 왕이 나오죠. 근데 열왕기상 제일 먼저 가서 보니까 아직 다윗 왕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다윗 왕에게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넘어가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장 2장이에요. 왕위 계승전이 벌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오늘 읽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은 다윗 왕이 매우 늙었다, 1절부터 4절까지. 매우 늙어서 난로 대신에 잘생긴 처녀 하나를 옆에 두어서 난로로 삼았다, 뭐 그런 얘기죠. 거기에 비해서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자, 5절부터 그 제일 끝절 53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이 히브리의 모든 작성 방법,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작성 방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학적 기법이 전후 대칭 구조예요. 이것이 전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파티를 열었다, 파티가 끝났다. 그 사이에 왜 열었던 파티가 그냥 끝나게 됐냐면, 나단이 밧세바와 함께 다윗에게 말을 구하고, 다윗이 그것을 듣고 다윗이 결정을 하고 다윗이 명령해서 수행하고, 이것이 전부 전후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돼서 아도니아의 파티가, 아도니아의 왕위에 오르는 파티가 어떻게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봅시다. 먼저 다윗과 아도니아를 비교하고 있어요. 1절에도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온돌에서 산 사람들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의미를 잘 모릅니다. 온돌은 애초에 따뜻하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요, 이 온돌 같은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찬 데서 그냥 자요. 그리고 기껏해야 밖에다가 난로를 피우고 아니면 불을 피우고 이렇게 해서 열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이 이불 속을 들어갔는데 이야 따뜻하다 그렇게 느끼는 데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침대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침대 생활은 항상 그리운 게, 겨울에 침대 속에 들어가면 추워요. 아무리 이불이 두꺼워도 추워. 적어도 건강한 몸으로 한 30분 있어야 비로소 따뜻해져요. 그럼 아침에는 나오기 싫지만 처음에 들어가서 30분은 얼음장입니다. 아주 그게 싫었어요. 근데 왜 그걸 미국 사람들은 개선을 안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건강한 몸일 때는 그 이불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한 30분 있으면 따뜻해지지만, 몸이 차가울 때는요 30분이 있어도 발이 냉골은 계속 냉골해요. 그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서로 딱 붙어서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붙어서 자야 돼. 서로 난로가 돼야 되니까. 지금 다윗에게 사람이 난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한국 와서 보니까 온돌이 있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온돌이 있다는 사실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몸의 체온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해. 그래서 여인을 두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도니아를 봅시다. 5절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제일 맞이였던 것 같아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힘이 빠진 다윗에 대비해서 아도니아는 아주 힘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어요. 병거도 있고 기병도 있고 호위병도 있고 딱 아주 멋지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용모는 아주 준수했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근데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나올 때마다 별로 좋은 경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전에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또 압살롬이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전부 망하는 사람마다 용모가 준수하네. 그러니까 너무 용모 준수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망하니까.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그를 혼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너 왜 그랬냐? 이렇게 한 번도 혼내지 않았더라. 그 자녀들은 혼내지 않은 자녀는 잘못하면 혼내지 않은 자녀가 잘 크는 비율은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번도 혼내지 않았는데도 잘 컸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대부분 혼내는 자식이 잘 큽니다. 혼내지 않는 자식은 방자에서 그 꼴을 못 봅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들을 혼내지 않아서 참 너무 선생님들도 힘들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힘들고 이러는 걸 봐요. 그가 아도니아에게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리의 아들 요압이라면 다윗의 사촌이면서 군대 총사령관이었잖아요. 항상 측근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바른 말도 해가면서 자기 뜻대로도 해가면서 다윗의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위인.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을 따르고 도왔다. 자, 군대 총사령관도 아도니아의 편이었고 대제사장도 아도니아의 편이고 다 얻었어요. 군사적 배경, 종교적 배경 다 얻었습니다. 근데 그가 준수하다 이런 걸 보면 너무 그런 게 외형적으로, 세상적인 면에서 외형적으로 잘 갖춰졌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이 특히 그렇게 나와요. 드디어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기 위한 파티를 엽니다. 9절 10절 봅시다.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에누로겔은 다윗성에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있는 성입니다. 거기서 파티를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 이것은 자기 친족들, 이 광의의 자기 친족들을 다 초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는 또 다른 군대 사령관이에요. 그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직속 부대들은 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단도 다윗의 조언자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초청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의 왕국에 다윗이 늙으니까 이제 불안정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성경에서 계속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 리더를 세웁니다. 근데 인간 리더 하나에서 그 다음에 리더로 넘어가는 그 순간은 항상 불안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애굽에서도 보면 애굽이 총리일 때는, 요셉이 총리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 이제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불안정한 상태로 가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다 그들을 이끌다가 마침내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다시 그 지도권을 세울 때까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 순간이 옵니다. 또 여호수아가 죽은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계속 그들에게 위기가 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다윗이 늙었어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위기 순간이 왔습니다. 그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담임 목사가 바뀌는 순간들이 위기 순간들이에요. 그때 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완전히 동력을 잃어버리고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또 기존에 그 평안했던 교회가 또 위기의 순간으로 가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하고 넘길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내가 리더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또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는 때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울의 시대에도 고통을 겪었죠. 압살롬의 시대에도 고통을 겪었죠. 본문은 은연중에 그 아도니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무엇이 되리라, 어떤 직책이나 감투를 놓고 내가 되리라 스스로를 높여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헌신시킬 때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고 싶다는 사람은 안 뽑아요. 그거 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을 뽑아서 시켜야 진짜 일 잘해. 하기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어디서나 그 권력에 대한 욕망, 이것이 조직을 흔들고 조직을 괴롭게 하고 조직을 망칩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특히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모든 교회의 그 직임들에 대한 자격 조건 또는 덕목들이 나옵니다. 장로, 집사, 또 여집사 덕목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전부 그 기준이 거의 대부분이 경건함의 기준이에요. 그들의 능력이라든가 그들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되지 않아요. 경건함이 기준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이 아도니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름만 바뀔 뿐이야.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기어코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해서 그 온갖 계략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3서 9절에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9절에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게 권력지향형 사람이죠. 항상 앞서서 내가 머리가 되길 원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바울과 그 일행이 가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가요. 그 당시에는 그 순회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녔으니까. 근데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그 교회를 딱 차지하고 나서 그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이 자기 집에 들여오는 것도 못하게 막고 다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세우신 하나님의 위임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다만 위임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와 권위주의와는 달라요. 권위주의는 갑질하는 갑질, 요즘 얘기하면 권위는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섬김에서 오는 권위예요. 갑질하는 권위가 아니고. 아도니아가 지금 권력지향적으로 내가 되리라, 하나님의 택함도 받지 않았어요. 그럴 만한 인품도 안 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밧세바와 이야기를 해요. 왜 밧세바를 찾아가냐면 이미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미 그 전에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약속을 준 게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으리라. 이 약속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이 하나님의 승인이 있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도 솔로몬을 세우기를 원했고 다윗이 그걸 알아서 밧세바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나단도 그것을 알고 있고 다윗의 신하들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나단이 보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 왕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알리기로 하는데 자기 혼자 가서 알리는 것이 아니고 밧세바와 먼저 이야기해서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리라 얘기를 합니다. 11절 봅시다. 먼저 나단이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게 허락하소서. 왜 나단이 이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힘써 그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계책을 얘기합니다. 13, 14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맹세를 상기시켜 보라입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을 왕이라 맹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먼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가겠다. 실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밧세바가 왕의 침실에 들어가니까 어찌 됩니까? 묻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 준 대로 다 얘기를 해요. 18절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이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의도가 있는 거죠. 청하지 않았죠. 솔로몬이 가면 문제가 이상해지죠. 자, 20절부터 봅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죽을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도리이다. 죽을 거라 겁니다. 같이. 밧세바가 이야기하고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26절에 왕의 종 나와 나단과 제사장 사돗과 여호와의 딸 브나야와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다윗 왕의 최측근이고 솔로몬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라고 얘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지금 밧세바와 나단이 두 사람이 합해서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은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다윗은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맹세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지 공개적으로 선포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아도니아가 선수를 쳐서 돌이킬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해요. 잘못된 것도 뒤돌릴 수 없게끔 만드는 거 있죠. 이것을 fait accompli라고 합니다. fait accompli라고 하는데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것이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옳은 일이든 그리든 관계없이 일을 저질러서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거. 모든 다윗 왕이 미처 깨닫기 전에 이미 아도니아의 세상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아도니아가 한 것인데, 이때 이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오히려 솔로몬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됩니다. 이 역할에서 나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모든 정보를 밧세바를 통해서 또 자기가 직접 다윗에게 주고 다윗이 결정을 내게 만듭니다. 이 모든 사건 중에서 나단 선지자가 없었으면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랐죠. 나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솔로몬이 그 다음 왕이 되고 갑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 모든 전체 그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는 것.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방향을 돌려놓는데 그 역할을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내가 하는 작은 일, 이 일이 그 뒤에 어떤 일이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거를 나비 효과라고 그래요. 나비 효과. 저 멀리 브라질에서 나비가 이 날갯짓을 했는데 그 날갯짓의 효과가 연쇄 반응을 해서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 성경에 그 나비 효과적인 면들이 가끔씩 많이 나옵니다. 우연찮게 우연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 꿰맞춰져요. 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에 처할 때 그렇게 미리미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작은 일,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그 모든 정보를 듣고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28절부터 먼저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전에 한 맹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요.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시 맹세를 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사실은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기혼에서 왕이 되는 것은 실질적인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섭정왕이 됩니다. 섭정왕. 왜? 옛날에 그 왕이 늙으면 왕세자가 섭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다윗이 있지만 솔로몬이 섭정왕이 되는 순간이에요. 아마 그 섭정의 기간 동안은 다윗이 살아있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겹치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섭정을 하고 이제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이 죽고 나서 드디어 다윗이 진짜 왕이 돼서 이 적들을 다 완전히 휩쓸어버리는 그 일이 나중에 납니다. 근데 바로 1장에서는 섭정왕이 되는 그 순간이에요. 자,
그렇게 그대로 행하리라 이야기하니까 이제 밧세바가 이제 감사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 근데 이 왕계가 끊어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올 때는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생길 때는. 그러나 기존 왕조에서 그 아들에게 그 기름을 부을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이때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같이 해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함께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자, 왕으로 세운데 35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기혼셈에서 이제 그 솔로몬을 왕으로 했는데, 자, 그를 따라 올라오라. 자, 그 다윗의 명령이죠. 그가 와서, 여기 지금 우리말에는 안 보이는데 이 그가라는 말이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른 사람은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되리라. 또 내가 그를 세워, 이것도 강조형이에요. 히브리어의 강조형, 바로 그 다른 사람의 그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8절부터 40절까지는 그 명령 그대로 다 수행을 합니다. 다윗이 그 당시로서 자기 아들 중에서는 제일 맞이인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왜 솔로몬을 세웠을까요? 왜 솔로몬을 세웠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하고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솔로몬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다윗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다윗의 결정은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때에 언제나 우리의 행동에는 그 마음속에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기냐 이게. 어떤 때는 우리는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직장에 가기 너무너무 싫은데 돈을 벌어야 되니 갈 수 없이 가기도 하고, 어느 누구에게, 직장의 상사에게 굽신거리기 싫은데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아야 내가 먹고 사니까 굽신거려야 되고, 이게 마음의 동기가 돈이에요. 또 힘에 의해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굽신거리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맞을까봐, 저 사람에게 내가 꺾일까봐, 저 사람이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까봐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다. 힘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그 마음의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하라든가 열왕기상하 전체가 그냥 마음의 동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다 그 겉으로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들의 행동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아도니아의 행동, 나단의 행동, 다윗의 행동, 이렇게 인간의 행동들만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간의 행동들만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아도니아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아도니아에게 번개를 때린 일도 없고, 아도니아가
아도니아가 가는 길에 지진을 내서 땅속에 파묻은 일도 없어요. 그냥 평상적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적절한 때에 적절한 환경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아도니아가 가고자 하는 그 역사의 물꼬를 뒤집어 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부 나단의 행동이고 다윗의 행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바로 그 나단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의 동기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의 모든 길이 가기를 원한다 하면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그 일이 서로 합해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솔로몬에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행동이 중간중간 개입되어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하신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의 동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동기를 다윗이 가지고 있고 나단이 가지고 있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서 순종입니다. 순종. 과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41절 42절을 보니까 아도니아와 그 일행들이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습니다. 41절 봅시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뿔나팔 소리가 났어요. 두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성읍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요나단의 말이 43절부터 48절까지 있어요.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었는데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서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소리가 진동한다. 드디어 이때가 솔로몬이 섭정을 시작한 때예요. 2년간 섭정을 하고 2년 뒤에 다윗이 죽으면서 정식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베풀었던 잔치는 끝이 나죠.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이제 그들은 큰일 났거든. 잘못하면 반역자로 모일 거거든.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이제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제단뿔을 잡습니다. 제단뿔을 잡으면 죽이질 못하니까 솔로몬이 죽이지 않겠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솔로몬에 가서 절을 하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그가 솔로몬에게 무릎을 꿇고 순종한 것이 진심이냐 이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겉으로의 순종을 했죠. 속으로는 불순종이 있죠. 그 뒤에 결국 나옵니다. 겉으로의 순종은 왜 하느냐? 환경적 요인 때문에 겉으로의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속에서부터의 순종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을 때 속으로부터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 통치자들에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이 막
그 인민 대회를 할 때 보면 전부 일어나서 하나같이 박수를 치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격정적으로 쳐요. 그리고 한순간 그 독재자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옛날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 철권 통치했어요. 한순간에 죽습니다. 왜? 그 백성들이 겉으로의 순종만, 열렬한 순종만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가 힘을 잃게 되는 순간 되니까 누구보다도 무참히 그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겉으로의 순종만 해요. 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야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그들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의 순종 말고 진정한 마음속에서의 순종.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모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 주님을 만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1차적인 위험이 한 번 있었죠.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데서 오는 1차적인 위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히 나단, 그리고 밧세바와 다윗, 사독과 분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원수의 계략은 무참히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뜻이 아니고 전혀 다른 마음의 동기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오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비록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나단 같은 사람이 쓰고 분하야 같은 사람이 쓰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아도니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나단의 자리입니까?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서 나는 무슨 마음의 동기로 행동을 하는가 한번 잘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